오늘도 정한 시간이 되어졌으므로 함께 공부하기로 하는데요. 오늘은요 제8강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피곤할 것인데 이 정한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대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신앙의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이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0절 말씀 여러분들 꼭 한번 더 공부 끝나고 나서 또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기쁨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유사품이죠.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가 아닌 거,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또 진짜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것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들을 바로 찾아가며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되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에 대한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이 언약은요 절대로 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 우리는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순종의 모습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됐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신을 어때요? 이한 삼아 하는 말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혹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반전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그게 아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의 목표를 생각하고 이 13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과에 대한 키워드를 한다 그러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지만 그 말씀이 약속하는 성취되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본심 자체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우리 본심 자체도 틀어지는 법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순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을 가지고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도 99%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고 100%의 순종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습부터 해보죠.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걸 한번 조금 몇 가지만 상기시켜 보죠. 여로보암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여로보암이 길에서 누굴 만났죠? 저번 시간에 우리 11장을 봤잖아요. 그가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한 선지자를 여로보암이 만나거든요. 그 사람이 만나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였던 것인가요? 30절 말씀해 보여. 아이야라거든요.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었고, 자, 여로보암이 만났던 사람은 아이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야라는 사람이 자기 입은 새 옷을 어때요? 잡아서 12조각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이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시작했다가 가면 갈수록 부족하고 연약해지고 하나님 비편에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나라를 찢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보여줬어요. 여로보암아 네 10조각 가져라 라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만난 사람은 선지자 아이야였고 예언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후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 가서 보죠.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분열된 것이지만, 자, 나라가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죄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요 영적 지도자와 리더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분열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자,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 중 내 종 다윗의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를 갖지만 솔로몬의 다윗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한 개의 지파를 줘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약속했던 것들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틀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요. 자, 말씀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렀을 때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3장 1절과 그다음에 12장 33절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와요.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에 이르렀는데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뭔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33절 한번 봐보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초막절이 7월 15일이었는데에 이 여로보암은 그 초막절 자체도 8월 15일로 절기 날짜를 바꿔버리거든요. 또 1절을 보니까는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더라라고 돼 있죠. 자,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베델에 있는 제단 곁에 서서 뭘 하고 있었어요? 뭔가 분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에 있는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여기다 보면은 본문에 벌써 알 수 있죠. 문제는 그 제단이 있는 곳이 베델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만들었고 그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베델이라는 것이 문제죠. 여로보암은요,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자 북왕국 최북단의 단과 최남단이 베델에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그들의 조상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애니다, 우리의 신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여로보암이 지금 아주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행위가 상당하게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를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좋지요. 예배의 초소를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의 목적과 방향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루려는 여로보암의 야심과 욕심을 잃어버렸던 잘못된 판단과 결단으로 보여준 행위라는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어때요? 유다 예루살렘 있는 향해서 어때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또한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잖아요. 그걸 온천 봉사하기 위해서 북쪽의 단과 남쪽에 뭐예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건져져 주신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순간에 그들이 어때요?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그때 어때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해 준 신이다 생각하며 그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경배했던 모습이 기록났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단호하게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행위를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처럼 취급하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발판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신앙의 색깔들을 만들 수 있고 잘못된 어떤 결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여로보암의 행위입니다.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그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죠. 그 다음 페이지를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의 금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든 일을 기억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제단을 만들어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종교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지만 이는 대의 명분일 뿐 진짜 이유는 남왕국 차별화된 종교를 가지겠다는 여로보암의 의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분을 뭔가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행동이 어때요? 하나님의 남유다와 차별화된 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과 무언가 잘못된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로보암이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중요한 것들은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한다는 어떤 빌미 안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은요, 확실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지판을 자신의 손 안에 두고 자신의 독립적인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것,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구별되게 만들어 버렸고 그 구별된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조성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여로보암의 모든 정책은 종교적 원칙과 풍습을 철저하게 배제한 것으로 이로써 북왕국과 남왕국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두 국가가 되어졌다. 어떤 분리되어져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것으로서는 이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어때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독립된 어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어때요? 도리어 화가 되어지고 여로보암에는 어때요? 이게 여러분의 죄가 큰 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때요? 왕들을 평가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죠. 이게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짐으로 처음 시작했던 나라가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었더라, 너의 왕이 누가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결별을 선언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걸어갔다는 것을 포함해 주고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뭐가 돼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구별된 삶도 중요해요. 어떤 세상 가운데서 나의 어떤 독특함을 누려야 되게 좋아요. 그러나 어떤 구별과 독특함 속에 안에도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들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본질적인 것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움직여 나갔더라면 이 여로보암 나라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까지 여로보암도 어때요?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져 갈 수 있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고 여로보암의 큰 죄를 만들 수 있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말씀 관찰 두 번째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 예언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 이런 여로보암의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을 향해서 어떠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강하게 말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지고 외쳐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제단아 여호와께서 두 번이 부릅니다. 강조했다는 거죠. 그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이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은 내 이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이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의 제단을 보면서 제단아 제단아 했지만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제단이고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무너뜨리라 할 것이며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고 그 요시야가 어떻게 돼요? 이 제단을 전부 다 어때요? 불로 사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여로보암의 베델의 제단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적인 어떤 예배적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더 보죠.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야라는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 베델에 있는 제단을 더럽힐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게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지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징표로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 했더니 그대로 되어져 버렸는데 이 예언은 틀어지지 않고 이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확증된 사인과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시야는요 앞으로 이 여로보암 이후에 300년 후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된 이후의 시간이 있는 일이죠. 이 예언대로 그가 베델을 침략한 일이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베델이 무너지고 있는 사건이 이 요시야 왕 때에 이루어지게 되죠.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다음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회를 준 거지요. 이렇게 확실한 사인을 줬으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네가 만든 이 베델을 어때요? 이 제단을 다시 한번 개의시키고 바꾸어 내라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확한 메시지를 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채찍을 들었지만 이 채찍을 듣는 이 시간적 여유가 하나님의 어때요? 기다림과 또 시간을 주는 게 상당하게 오랜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간을 어때요? 선용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고 하나님 사인을 줬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 우리의 마음이 본심이 바르게 본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약된 인생들은 참 안타까운 게 또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어때요?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기억하기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위배되었고 삶이 온전치 못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순간에 빨리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순간에 어때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그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절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어때요? 이게 여로보암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네가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단이니까 빨리 그 제단을 빨리 정리하라고 설명해 줬지만 그리고 이게 300년 후에 있을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 일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거든요. 그 기간 안에 빨리 해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함이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죄악된 인생이라는 것은요 쉽게 깨닫지는 못해요. 기회를 수없이 주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말씀 묵상할 때에 이게 아니야 라고 가슴 어찌할꼬 통에 잡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때 어찌할꼬 할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어찌할꼬 상한 마음, 심령의 상한 심령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폈던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그의 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조금 어떻게 마음이 좀 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게 되어져요. 근데 그 잡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의 손이 어때요?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른 손을 다시 함께 기도해 주라, 도와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다시 치유해 준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 말씀을 봐보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로보암의 손이 어때요? 갑자기 말라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위하여서 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서 내 다시 손이 온전하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라.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사건인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여로보암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안타깝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듣고 분노한 여로보암. 자기 제단을 베델의 제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불사르게 했겠고 앞으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베델이가 전부 다 불사르게 하겠고 이만을 확정하면서 땅이 갈라지고 제단 쏟아지면서 이런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때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으로 여로보암이 그를 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시하여 손을 뻗었는 데에 그 손이 어때요? 마비가 되어져 오므릴 수도 없고 손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깜짝 놀랐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뭔가 분노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데에 그 손이 굳어져 버리고 마비가 되어지고 오므라져 버려지고 움직이지는 못하게 되어져요. 놀란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뭐예요? 중보 기도해줘라, 함께 기도해줘라,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해줘라 호소하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 보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겨우 손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보이신 것이죠.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이 순간 회개하고 잘못한 일을 모두 정리해야만 했다라고 기록을 해야지요. 맞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베델과 단이 잘못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는 순간에 분노하는 말을 잡는 순간 내 손이 오므라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되어진 것처럼 이게 지금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순간을 깨닫고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 데에 어때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뭘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것에서 빨리 정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 볼까요? 여로보암 기적을 체험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며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 후에도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제사장은 분명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에 이끄는데 어때요? 일반인을 통하여 산당의 제사장을 삼아버리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화요 온라인 성경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안다면 그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내 삶을 돌이키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에는 또다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주는 거죠. 다윗에게도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그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도, 이게 있는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더 세우며 산당의 모습들을 움직여가고 이끌어가고 있죠. 오늘
이 여로보암은요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뭔가 사인을 해주고 뭔가 여러분께서 했을 때에 악한 마음으로 덤벼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덤벼드는 순간에 여러분께서는 어때요? 더 어려움을 받을 수 없어요. 여로보암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지시하여서 그 선지자를 잡으려는 순간에 그 손이 어때요? 마비가 되어지고 움직이지 못해요. 왜요? 그 손은 선지자를 해하려는 손이었고 선지자를 막으려는 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지는 여로보암의 손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빨리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다시 원상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뭐예요? 똑같이 원상대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주겠고 도와주겠다는 것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런 깨닫지 못했다는 게 여로보암의 큰 실수이고 죄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등을 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어때요?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한 길로 달려가는 여로보암.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관찰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런 사건을 느끼고 나서 어때요? 여로보암이 어때요? 그 사람을 초청을 하지요. 그리고 그 초청을 어떻게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가? 9절 말씀을 보죠.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때요?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 했죠? 그곳에서 거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그것을 떠나라고 말하죠. 9절의 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도리어 바로 분명하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을 했지요. 자, 10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여 왔지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집으로 가서 쉬게 하고 예물도 주겠다는 여로보암의 초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지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로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말했던 함께 밥을 먹자, 함께 음식을 나누자 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너 나랑 함께 밥을 먹으면서 뭘 하자는 거예요? 너 나랑 함께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일을 하고 나와 함께 협력하고 그러자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정치적인 행보로 사용하겠다는 어떤 의지와 어떤 마음을 담고 함께 내가 제공하는 물과 떡과 모든 것들을 마시우고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단순히 왕이 내 왕궁에 가서 뭘 먹자 마시자,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손잡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도 나를 협력해달라, 이러한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에게 뭘 요구했냐? 그 손을 잡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하지도 말고 그들이 제공해준 음식도 먹지 말라 한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에게 그간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고, 그의 문제는 가던 길로 멈추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쉴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여로보암에게 뭐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보였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때요? 절대로 그것과 함께 협력하지 않고 손을 잡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말을 했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는 길에 어디에 멈췄냐면 성경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쉴 때부터 문제는 복잡하게 꼬이게 되어집니다. 자,
저도 목회자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한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끝나고 난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원했어요? 완전히 돌아서서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때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서 그거 빠져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베델에 거쳐서 어때요? 빨리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순종하고 완전한 헌신과 완벽한 순복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오는 길에 어디에요? 상수리 나무에 멈추고 그 아래에서 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다음 5번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그곳에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말을 했다면 뒤로 하고 절대 그 길을 돌아가지도 말고 그 길을 보지도 말고 그의 모습 모든 것들도 만지지도 보지도 말며 돌아설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여리고성의 문화와 모든 것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땅의 모습들은 전부 다 하나님 어때요? 진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손을 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전투에 실패하게 되죠. 뭐 때문에요? 한 사람 아간의 번제 때문에. 아간의 한 사람의 문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리고성의 문화를 보고 뭔가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했지만 그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뭘 권면했어요? 우리 나와 함께 거하면서 이곳에 거하며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할 때에 이 마음이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다음 부분에도 보겠지만 발람과 발락의 사건도 이에 비슷합니다. 물질 앞에 흔들려 버린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의 어떤 제시와 여로보암의 어떤 권유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 이게 오늘 본문에 보였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 간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문제는 뭐냐면 가던 길을 멈춰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은 여로보암이 함께 살자 함구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더 좋은 제안을 기다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이 상수리 나무 위에서 뭘 했냐면 은근슬쩍 뭐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재앙과 제시와 그 환경들을 그 땅을 벗어나기 전에 마지막 고민하고 있는 것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면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이적 같은 상황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대로 따라 나와요. 날아오는 길에 그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으면서 그에게 뭐 상당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제물의 마음에 빼앗겨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던 발람을 연상케 한다. 발람의 이야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때요? 이 발람은요 발락의 어떤 제물 앞에 자신의 어떤 그 신앙과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가죠. 공교롭게도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던 말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라는 말은 발람이 발락의 청에 반응하여 사용했던 동일한 말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8절 2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발람이 했던 모습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나타나는 모습이나 비슷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항상 어때요? 유혹의 손길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때요? 항상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의
잘못된 행동 중 하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후에 했던 행동은 뭐예요?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발람의 모습이 보여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의 결과는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말씀 관찰 5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 속에 속아 그의 집에 먹고 마시는 도중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1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다. 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예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부여지면 여러분들 그 명령에 따라 살면 돼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뒤돌아서면 안 되고 또 절대로 뒤돌아서서 그 길을 따라가서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안을 거부하고 딱 움직였어요. 움직여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어요.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다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때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이거 하자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어디입니까? 그 집을 향해 가게 되어져요. 음식을 먹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그 땅에서 먹고 있고 늙은 선지자의 말에 넘어와서 다시 끌려왔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놀래서 어떻게 돼요? 시급히 나가죠.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은 죽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 도중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죽어서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식사 도중에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하죠. 늙은 선지자가 너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늙은 선지자가 상징하는 북왕국 베델 종교와 하나님의 사람이 상징하는 남왕국 예루살렘 종교 간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베델 종교를 대표하는 노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북왕국의 종교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징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오는데 거짓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뭐예요? 꼬셔서 데리고 왔어요. 이게 베델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선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이 노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남왕국에서 왔던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경력과 전문성을 앞세운 베테랑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던지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의 말을 따라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잘못되고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서 말했던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럼 가는 길이에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당신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움직이고 갔잖아요. 그때 누구의 말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말을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런데 얘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늙은 선지자가 나를 좀 이 상수리 나무에 고민하면서 야 여로보암이 제안했던 그 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여기 교회에 있는 떡과 음식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야 우리 집에 가서 하나님의 그 밥과 떡과 물을 마시자 하니까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그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묻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건 어때요? 그렇지 못하지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누가 물어야 되냐? 하나님께. 모세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원성할 때에 이 모세가 했던 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원했던 소리를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게 거짓말인지에도 모르고 그 말을 따라가려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어때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하나님은요 종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종들이 먼저 완전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명령이 임했다면 분명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신다면 다른 사람보다 처음 그 계획을 받는 종에게 확실히 알려줘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수정한다면 내가 처음에 1차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잖아요.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또 이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는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는 말을 13장에 7차례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잘못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음을 애곡하면서도 그의 죽음을 베델에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증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애곡하면서도 그 죽음을 베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어때요? 하나님의 증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지신다. 이걸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유사품에 중요해야 돼요. 잘못된 것들, 그게 우리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공부하기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